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도 표적입니다. 한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 번 더 1장부터 검토하고 9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1장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입니다. 요걸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하시면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우리가 왕 이름을 다 외웠습니다. 왕 이름을 다 외웠는데 왕 이름을 르아아 여여아아, 그죠? 요아웃, 요때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호세아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히스기야 시대다. 그 이스라엘이 멸망 시기에 이사야가 쓰여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도 보면 우시야 시대입니다. 여기도 이사야도 우시야 시대 아닙니까? 우시야 시대,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아모스가 조금 빠르죠. 그 다음에 호세아가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이사야 시대하고 똑같이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보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도 그렇고, 그다음 미가는 요나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한 이 시기에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성경 순서 기록을 대충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순서로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8장에서 오바댜, 13장에서 요나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이후에 아호, 그래서 바다에 요나가 빠져서 아호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까지 보았는데요, 17장까지.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그래서 미나 누구를 미냐?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누구를 미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욜사미나, 목사미나가 아니고 욜사미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외웠습니다. 욜사미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사야 전체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기록이다. 오라 가라 임마누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23장까지가 유다와 여러 나라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의 날이 임하겠다. 24장 24시 아닙니까? 24시가 마지막 시간인데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주의 날 심판이 온다. 23장까지 나라들을 쭉 열거하고 24장은 심판이 온다. 심판은요, 우리가 꼭 이 멸망만 보는 게 아닙니다. 뭐 종말론을 두려움으로 보고 이러지 않지요. 우리가 종말론은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환영하는 겁니다. 24장 심판인데, 심판,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게 25장 27장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심판, 에브라임, 아리엘, 에구, 한 왕, 또 아수르, 열방, 왕국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28장부터 35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삽입적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들이 구약적이다, 이렇게 보았고요. 자, 신약의 이사야서는 신약 66권하고 66장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좀 내용도 그래요. 여기 보면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 구원자, 구원의 결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그럼 구원자가 누구냐? 구원자가 특별히 종으로 오십니다. 종. 그래서 종에 대해서 5번이나 이렇게 5장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42장도 종, 49, 50장, 54장, 53장, 이제 52장, 53장, 이렇게 종으로, 그렇게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렇게 그 결과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심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심판으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1장부터 12장 사이 지금 살펴보죠. 누구에 대해서? 유다에 대해서 쭉 기록합니다. 자, 1장은 소지요. 소도 임자를 안다. 이런 이야기인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그리고 그날이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죄버리겠다. 그럼 죄버리겠다 하면서도 싹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싹은요, 이제 4장에서도 싹 이야기하지만 11장 아직 안 했습니다만은 11장에서도 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온다. 싹을 싹 띄우겠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를 맺혔도다 하고 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가라가 6장입니다. 그 가라는 이제 성전을 보게 되죠. 여호수아 6장, 이사야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그래서 7장부터 표적 9장까지. 그 다음에 남은 자의 귀환에 대하여 이야기가 무슨 표적 안에 남은 자의 귀환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임마누엘 표적, 서판 표적, 한아기 표적, 그 다음에 싹 감사로 이제 유다에 대한 기록이 끝이 납니다. 12장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장은 한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아기가 도대체 어떤 아기냐? 첫째로요, 1절부터 2절까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그 다음에 메시아가 빛으로 오신 주님. 그래, 큰 빛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빛으로 왔다.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으로 오신 이분이 해방자로 왔다. 너희 무거운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해방자로 오셨다. 이 이야기를 5절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분이 영원한 통치자로 오셨다는 게 8절부터 12장까지 통치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들을 통치하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한 아기로 오신 분이 왕으로, 빛으로, 왕으로, 통치자로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11절까지 말씀하고, 12절은 결국 이제 교만한 이스라엘의 징벌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 또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이 이러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9장에서 한 아기와, 그리고 한 아기는요, 항상 우리 주님이 오시면 왕으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잖아요. 그와 동시에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은 믿는 우리에게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혹독한 심판을 대신 받으신다 하는 것을, 너희들이 받을 그 어마어마한 심판. 그래서 우리 보고 막 엄청나게 그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엄청나게 그 어려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자, 우리 9장 1절부터 쭉 읽으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대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었더니, 스불론 납달리 땅이요 멸시를 당했다. 이스라엘 멸망했다 이 말이에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소망 아닙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멸망하는 이들에게 흑암이 없을 것이다. 흑암이 임했지만은 이제는 영원하게 될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비친다.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우리에게 빛이 비치.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인데 우리는 뭐 조금 어둡고 더 어둡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 흑암이 뭐 더 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어두움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빛이 전혀 없는 경험을 저는 해봤습니다. 배 안에 들어가서 누워 잘 때 말이에요. 이 배는 기름으로 이제 그 발전기로 이 불을 켜기 때문에 밤에는 소등을 합니다 하고 딱 소등을 하는데 배 체험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깜깜한 거예요. 밤새도록요, 손을 이렇게 해도 손이 안 보여요. 눈을 떠나 마나 똑같아요. 이게요, 빛이 전혀 없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눈 떠도 하나님 안 보이고, 노력해도 안 보이고, 애써도 안 보이고,
착해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빛이 임하면요, 동공이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두움에 하나님의 빛이 임했다. 너희들이 이 빛으로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오고 빛 대신 주님을 빛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우리는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점점 더 밝아져야 되는 게 아니고 빛이 왔다고요. 이걸 알고 살면 사는 게 믿음이죠. 자, 우리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으로 더하셨으니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뉠 때 즐거움과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어깨에 맨 멍에 죄짐이지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죄짐을 지고서 가는데 이게 안 벗겨지죠.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결국 벗겨집니다. 막 오르막을 오르고 역경을 하고 막 오만 이래도 안 벗겨져요. 그런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 막대를 주께서 꺾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십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마귀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마귀의 자녀로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막대기가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이 멸망하듯이. 그래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라. 전쟁이 다 없어지겠다는 겉옷이 다 사라진다면 전쟁이 이제는 다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게 이 한 아기가 오늘 우리 9장의 제목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뭘 맸습니까?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무엇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라 이렇게 하면서 해방자로 오신, 이 우리를 꺾으시고 풀어주시는 해방자로 오신 우리 주님, 통치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치자로 오시고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그 나라가 굳게 세워지고 지금 이후로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좀 우리 기억할 단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저희들이요, 우리의 열심 같으면 식어버리죠. 하나님의 열심은 변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열심이 변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리라.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 보고 막 해댑니다. 너희들을 내가 지켜준 것은, 너희들이 유다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망하지 않고 내가 지킨 것은 임마누엘 때문이다. 8장에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왕이 한 아기로 와가지고, 한 아기로 오는데 빛으로 올 것이다, 통치자로 올 것이다, 또 그 해방자로, 5절 3절 이하에 보면 해방자로 올 것이다. 주께서 창성하여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이 더 있고, 이 해방자 무겁게 맨 응에, 어깨에 맨 멍에, 이것들 채찍 이런 것들 다 꺾으시겠다. 해방자로 올 것이다. 8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하셨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에게 했다는 거예요. 임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교만하다는 거죠. 이제는 8절 이하부터는 유다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에게 임했는데, 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말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알 것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만하고 완악하지 말고 주님이 한 것 그대로 아멘.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요, 우리에게 주님이 충만함을 이 시간도 받아들입시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임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임재로 기도로 나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다는 걸 알고
그 임재의 그 눌림, 임재의 무거움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확 와닿습니다. 지금도 이런 받아들이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오 주님 오늘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벽돌이 무거워졌으나 너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엉뚱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로다. 아수를 일으켜서 격동시켜 원수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아이고 앞에는 아람 사람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대요. 아람 사람 앞에는 아람 사람 요거 보고 지도 볼게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 한번 볼게요. 여기 지도가 있는데 지도가 요 위에 여기가 요 다메섹이죠. 다메섹. 오른쪽 위에 다메섹 아람입니다. 여기 아람. 블레셋은 어디냐? 요 밑에 왼쪽에 밑에 블레셋. 앞에는 아람, 뒤에는 블레셋이 양쪽에서 샌드위치로 압박한다는 거예요. 압박한. 그럼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한쪽에만 쳐들어와도 버겁는데 양쪽에서 뒤에도 공격하고 앞에도 공격하고 2대1로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안 도우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예? 그렇잖아요. 임마누엘 아니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7장에서 보면은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유다 왕이었지 아하스가 뭐 나무 가지가 떨리듯이 떨렸다 그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13절에 그리하여도 그래해도 양쪽의 공격을 받아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타까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의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의 종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들을 가르친 선지자라.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 장로와 이 선지자들 영적 지도자들이 이걸 끊으시겠대. 왜 이들이 거짓말하는 거짓말로 지도자들도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 아기를 주시겠다 하면서 유다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요. 로마서를 기억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아이고 유다가 그래도 정신 못 차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결국 타락에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자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도다. 인도 받는 사람이 소경이 인도하니까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지.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모두 경건 안 합니다. 악을 해가며 모든 힘으로 망령되이 말하고 여러분 입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망령되이 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 안 하고 굉장히 어려워도 그 손이 전혀 펴있지 여전히 펴있어요. 진노의 손이 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 진노가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요 그 진노를 거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처절한 이 죄 용서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의 진노를 걷지 않겠다. 이 말은요 결국 십자가에서 내가 여호와의 열심을 보이겠다. 이 이야기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참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구약만 보면 안 됩니다. 신약하고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질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 같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 같은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뭐 이래도 줄이고 저래도 배부르지 않고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각각 자기의 팔의 고기, 자기가 자기를 뜯어먹으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서로 물고 뜯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해 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 있으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고 죽이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10장에서 뵙겠습니다.